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다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선교의 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이렇게 3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문화, 또는 역사, 또는 정치, 경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가정은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 또는 엄마 아빠가 누구시고 또 뭘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느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진로를 향해서 아이들이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연애하는 남과 여는 상대방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하죠. 서로가 또 추구하는 것이 또 좋아하는 것이 또 싫어하는 것이 알아야 싸움도 안 하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3년간에 30살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33살까지 그 3년간에 어떠한 생활을 하셨고 또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어떻게 부활했으며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혼 같은 얼마나 그 시간이 그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그 환상적인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40일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거의 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의 죽을 형벌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 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린 선교적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만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5명의 핵심 멤버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5사람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소개했을까?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나바는 잘 알고 계시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멤버들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도행전 11장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20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카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처형에 가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죠? 맞으면서 이제 피를 흘리고 거의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을 데려다가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 옆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한 아니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본의 아니게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우연히 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을 때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조직에서는 인사라고 하죠. 조직에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인격, 됨됨이 뭐 이런저런 거를 보고 직분을 맡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이 시므온은 뭐 깜이 돼서 시킨 게 아니에요. 약간 보기에 아마 좀 이렇게 힘있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 이거 줘. 얼떨결에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든 뭐 어디서든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면 잘 준비되어서 일을
맞게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거지로, 어부지리로 야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상규 형제 어디 갔나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우리 성표 형제가 이제 떠난 이후에 또 코로나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좀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어서 상규 형제에게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상규 형제가 우리 현용 형제 제대할 때까지 좀 맡아줘라. 그러니까 이제 상규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해보지도 않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마치 이 시므온과 같은 거예요. 너 와서 그냥 해봐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준비되고 내가 헌신되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부지리로 너 와서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어거지리로 야 너 전도사 원서 가져와, 친구가 그래가지고 원서 갖다 내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리고 목사 될 생각도 없었는데 고명진 목사님이 안수 받으라고,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안수를 받아야지.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원서를 갖다 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가 있고 뭐 장애인들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므온을 보면서 너무 이게 그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동질감이. 그래서 여러분, 뭐 준비가 되고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꼭 시키는 건 아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지금 은생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내가 물론 이렇게 결정하고 왔긴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님에게 엮여가지고 어떻게 은생 공동체와 엮이게 돼서,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여기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와 그것이 아니라 우연히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 피 흘리는 그 보혈의 피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니, 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이 처형,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증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힘이 생겼겠냐고요. 힘이 생겼겠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2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 핵심 지도자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13장에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3장 2절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날씨 좋아요. 정말 이 공기와 햇빛과 이런 것이 막 꿀처럼 달지 않아요? 바람이 탁 이렇게 스치는 그 느낌이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보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금식하는, 먹는 욕구를 잠재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 먹어야지, 줄여야지, 살 빼야지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만큼 금식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금식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금식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에요. 단식은 달라요.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덜 먹는 거, 안 먹는 거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금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금식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따로 세워라. 나를 위하여 따로 세워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핵심 멤버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병승 목사와 강두순 목사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저 인도에 가서 빵을 좀 만들어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그런 걸 떠나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메시지. 그것에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로 세워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을 맡기려 하셨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또 이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주요 도시,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사람들까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형성은 유대인들만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또 귀족들,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장애인도 있고 또 우리 비장애인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귀족이 없네요. 귀족이 귀족도 나올 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심이 참 감사하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이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따로 세우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것처럼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따로 세워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일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과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브로스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사나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의 환경, 그들의 여건, 그들의 숙련도, 그들의 준비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일할 준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반응력이 가장 빠른 사람 김경순 우리 원장님.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저희가 4층이죠. 4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보호센터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방과 주방과 사무실과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편리하고 또 방방마다 침대를 이불을 또 침구류를 모든 냉난방 시스템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도 바꾸셨대요.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응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부채가 얼만데 또 내가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 이렇게 망설임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렇지만 하라고 하시면 또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을 서로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고 이게 좋다, 이게 은혜다, 부흥됐다, 감사하다 하고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심 리더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물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다, 부흥했다,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감당해내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을 힘입어 놀라운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갈 길이 따로 있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한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왔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혹 원망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시시각각 말씀으로 또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목소리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어려운 순간입니까? 진로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배우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자꾸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해답을 구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약한 저와 여러분이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전을 깨달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